rejoice in Him. I rejoice more than a conqueror. Rejoice in Him. Rejoice in Him. Rejoice in Him.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들은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실 것이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채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의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은 결과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말씀이 내 삶의 최고 위치에 있으면은 결과는 형통함이고 또한 탁월한 것이고 심지어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탁월한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어떨 때요?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들은 형통함이고 탁월함이고 불가능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불가능이 없는 삶, 탁월한 삶, 형통한 삶, 이런 사람들,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의 최고 위치와 또 다른 말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사고방식이 되는 삶,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장성한 자, 또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영적인 청년, 또 영적인 아이, 또 심지어는 영적인 갓난 아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믿음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결과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결과물이 뭐라고요? 믿음이라.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결과물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차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차지해가는 과정은 신앙생활이고,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은 그냥 뿅 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우리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고,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진데,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뿅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손오공이 갖고 있는 그 방망이 뚝 치면은 뽕 오고 그런 것, 반드시 거기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육을 실행하도록 하는 뭐가 필요한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기 싫어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훈련 받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훈련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값을 내가 치른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는 거. 어제 우리 청년들 멘토링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 청년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 청년이 이제 1월 17일 날 자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15일부터 20토일까지 신유사역자 훈련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JMA 졸업생, 재학생이 우선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그런 특혜가 주어졌고, 그것이 다 된 다음에 이제는 일반인 성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미리 토요반 자기네들 갔다 오면 미리 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오늘 청년부 멘토링 때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멘토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멘토를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다 말을 맞췄대요. 뻔한 거다. 뻔한 거다.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나오는 말이 뻔할 거다. 뻔하면은 안 물어봐도 되는데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할게요?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라고 했어요. 지금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다른 걸 하면은 그 위약금이 2만 원 정도 들고, 그냥 취소 수수료가 2만 원 정도 들습니다. 두 사람이면은 그러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인데다가 또 다시 항공권을 1월 8일로 예약을 하면은 1월 8일 그 전주로 예약하면은 약 항공권이 저가항공사에는 약 한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가 이렇게 다시 오르게 됩니다. 지금 예약을 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왕복이 그렇게 된다면은 4만 원, 그럼 8만 원이겠고, 유학금 8만 원이겠고, 또 한 친구, 같이 가는 친구, 함께 이 복음을 더 나눠주고 더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그 친구 항공권도 하면 8만 원, 38이 24만 원이라는 돈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 돈은 자기 용돈에서 할지 부모님이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 그래서 내가 신유사역자가 돼? 내가 그 신유사역자 꼭 돼야 돼? 라고 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3일만 참석하고
3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간다 하는데 또 주일이 꼈더라고요. 주일이 꼈어요. 그래서 8일 날을 선택하면 주일도 안 빠지고 온전히 갔다 올 수 있고 값을 치르게 되죠. 24만 원이라는 값을 치르게 돼요. 근데 그 값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토요일 날 오면은 너무 기특한 게 아니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요즘 아이들 입에서 우리 청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들으면은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구나. 너무나 빨리 발전하는구나. 그걸 우리 두 부부가 느끼고 있어요.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말씀이 그 삶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내게 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건지, 내가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데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말 업어주고 싶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 다 업어주고 싶어요. 여자들은 빼놓고 남자들만.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자, 또 영적 청년, 영적 아기, 영적 갓난아이, 그 정도에 따라 다 그렇게 될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한 훈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값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영부영해서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어영부영해서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영부영해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영부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강합니다.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매우 강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결과물입니다. 말씀 암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말씀이 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말씀이 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말씀이 내 자신의 일부가 되게끔 우리는 또 해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일, 공부하는 일과 읊조리는 일을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또 같은 말이에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시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치르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20대라고 한다면 만약 30대라고 한다면 아니 10대라고 할지라도 40대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결과를 내 살과 내 피가 되게 하는 일, 말씀이 내 자리에 자리 잡도록 하는 일, 살과 일부가 되게 하는 것, 살과 피가 되도록 하는 일.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하면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사고방식화되는 것, 그런 것들을 되도록 하는 것. 여기 나오는 거죠. 몸의 일부가 되도록 사고방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을 지금 빨리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10대라면 빨리 가져야 되고 20대라도 빨리 가져야 되고 30대도 빨리 우리가 가져야 돼요. 슬슬 언젠간 되겠지. 푸르는 이 청춘.
슬슬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슬슬 해도 될 거예요. 슬슬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슬슬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을 것입니다. 방해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방해물 때문에 그 걸림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많이 먹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최고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는 것. 소화해서 내 몸의 일부가 사고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읊조리는 일을 통해서. 읊조리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미루는 것만큼 우리에게 손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읊조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가 이것을 미루는 것만큼 나에게 손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일정 분량 먹이시면, 이 말씀을 꾸준하게 일정 분량 먹이시면은 어떻게 되는, 그 마음에는 그 다음엔 조금 놓아도 돼요. 덜 해도 됩니다.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탁월한 삶, 형통한 삶, 불가능을 모르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체질상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체질상 아침에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체질상 9시까지는 자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어쩔 수 없어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예수님을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꾸준하게 일정 분량 여러분이 먹이는 것입니다. 나는 일정 분량 가지고 안 돼. 나는 거기에 간식을 더 먹어야 돼. 나는 거기에 한 끼를 더 먹어야 돼.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일정 분량을 하기 싫으면은 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을 내가 더 먹듯이 말씀을 더 먹이면은 그만큼 빨리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이 제가 경험하니까 짧게는 말씀을 먹이는 일도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 제가 경험하니까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도달할 수가 있어요. 뭐 육신적으로 똑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두근도 만들고 삼두근도 만들고 복근도 만들고 갑바도 만들었어요. 근데 한 달 안 나가니까 제 딸이 제 이두근을 만지면서 아빠 물렁물렁해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근육도 1년 동안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복근을 만들고 복근 시스페를 만들고 갑바를 만들고 이두 삼두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 달 쉬니까 근육이 물렁물렁한 거예요. 바로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육.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당한 수준으로 일정 분량으로 말씀을 먹이는 일을 꾸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딱 올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딱 올라서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일정 기간의 훈련을
훈련 과정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셀 리더와 함께 묶어서 우리가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셀 리더나 영적인 지도자가 나에게 말을 세게 하는 것, 그 감사하세요.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말을 세게 하는 것, 말을 세게 말해주는 것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셀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강하게 하는 것, 세게 하는 것 감사를 해야 돼요. 이어서 보면은 이를 위해 어떤 일?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이 내 자신의 실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하나가 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할 때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길은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일.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말씀의 사고방식대로 살면은 그 된 것만큼, 소화된 것만큼, 말씀을 먹여서 내 것이 된 것만큼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손을 뻗을 때 주님과 함께 손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이 내 자신의 실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자신 안에 확신과 확증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바라보더라도 내 안에서 활활 끓어요. 내 안에 활활 끓어요. 사람들은 두렵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확신에 차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는 확증에 차서 활활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상황이 처리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일 처리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확신과 여기는 확증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지치지 않습니다. 확증과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지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이런 확증과 이런 확신을, 믿음의 말씀이 내 자신 안에 확신과 확증을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은 현상과 상관없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각지식,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감각지식, 이 감각지식은 지적인 동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지적 동의와 연관되어 있어요. 지적 동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각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적 동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그 일은 알아요. 그리고 또 말씀이 반드시 일하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알고 말씀이 일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정작 뭐냐면은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적용이 안 해요. 내 일에는 적용이 안 해요. 내 문제에는 적용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감각 지식인 것이고, 그게 뭐예요? 직접 동의인 것입니다. 나한테만 적용 안 하고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고, 말씀은 믿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작용할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가 역사할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적 동의라고요. 지적 동의. 그게 다 어디서 오는가? 감각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감으로 도는 정보, 오감으로 도는 정보. 그래서 내게 오감으로 도는 정보가 그게 다라고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과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계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 지식, 감각 지식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과 내 자신 안에 하나가 되라는 것은 이건 계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은 내 눈에 보여지든 안 보여주든 그런 줄 내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감각 지식은 보고 듣고 느끼는 영역에 나 자신을 붙잡아 두려고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감각 지식이 뭐라고요? 감각 지식은 보고 듣고 느끼는 영역에 나 자신을 붙잡아 두려고 계속 방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 뭐라고요? 감각 지식인 거예요.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 감각 지식. 그래서 우리는 감각 지식을 일부러 그것도 의식적으로 줄여야 돼요. 의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동기 공부 같이 했던 동기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고 그래서 손수 김치를 담아요. 김치를 밥 먹어야 되는데 김치가 없어요. 다 교회로 갖고 왔어요. 김치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그래서 배추를 한 포기 사다가 김치를 썰어서 어떻게 겉절이라도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우리는 김치 없어도 산다고 해야죠. 그죠? 말은 번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 감각 지식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고요. 나는 이걸 못 먹어. 그런 감각적인 지식,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일부러 줄여야 됩니다. 감각 지식은 보고 듣고 느끼는 영역에 내 자신을 붙잡아 두려고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고 실제가 될 때까지 그 말씀 안으로 전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전진에 들어간다고요?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감으로 확인하는 믿음, 오감으로 확인하고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보지 않고 오감으로 확인하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26절 도마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면은 나는 믿을게.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면은 내가 믿을게.
그러면 정작 그걸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넣어봤는데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 있는 그것을 내가 넣어봤는데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넣어봤는데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았다고 하는 것, 나는 재정을 불러오는데 불러왔는데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왔어요. 재정을 불러와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왔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각지식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으면 믿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재정이 오면 믿겠느냐는 거죠. 치유가 됐는데 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재정이 왔는데 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온 줄 알면 되는 것이지. 치유가 된 줄 알면 되는 것이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치유가 됐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왔네. 그걸 알면 되는 거지. 5천만 원 왔다. 믿어야지. 치유가 됐네. 믿어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마의 믿음, 내지는 자연적인 믿음, 또 다른 말로 감각 지식에 근거한 믿음, 이런 모든 것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있냐? 감각 지식으로 믿고 있고, 자연적인 믿음, 또 감각 지식, 도마의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믿는가? 속아서, 또 다른 말로는 몰라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속거나 몰라서 이 감각 지식의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되면 내 믿음이 역사한다고 해요. 그것이 되면은 내 믿음이 역사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것을 온 걸 믿으면은, 온 걸 확인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되면 역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되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바가 내 몸의 일부가 되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건 그 말씀이 여러분 몸에, 계속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건 그 말씀이 여러분 몸에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에 또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또한 믿음인 것이고요. 사고방식이 그 자체가 또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확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필요 없어요. 내가 확증하고 확신하고 있으면 결과는 필요 없어요. 결과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확신 자체가 결과이기 때문에, 그 확증 자체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결과는 따라올 거니까. 믿음의 차이는 그겁니다. 믿음의 차이는. 감각지식, 도마의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 사실 보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죠? 보지 않고 믿는 것도 사실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뭘 우리는 보는가?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어디에? 나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감각 지식과 이 계시 지식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떠올릴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있어요. 치유라면은 치유를 상상할 수 있고, 재정이라면은 재정을 상상할 수 있고, 어떤 회복이라면은 회복을 내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은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상상력은. 엉뚱한데 우리는 본 것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 것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또 이제 지면에 그것을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상반된 두 가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지식의 믿음인데 물리적인 증거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보여야 믿습니다. 들려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믿음, 즉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어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류의 믿음,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어도 믿는 믿음. 이것만 배우면 끝이에요.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들을 수 없어도 믿는 믿음. 이거 배우면 끝입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열렬히 고백함으로 우리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말하는 그 내용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가 나에게 사고방식으로, 이게 사고방식이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정답만 생각이 나고 정답만 말이 나와요. 이거 될 거예요. 이거 될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되면 이거 될 거예요. 우리는 정답만 말하고 정답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안 믿는 것이 쉬울까요? 믿는 것이 쉬울까요? 다르겠죠? 그죠? 영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따라 영적인 갓난아기는 균형이 또 다르겠고,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분명히 믿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갓난아기, 영적인 갓난아기는 믿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는 다르게 가져온다는 것이죠. 좀 옆에 분하고 말해 주세요. 믿는 거 쉬운 거예요. 믿는 거 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게을르다는 거예요. 게을르다는 거. 왜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차지하는 것은 읊조리는 것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 내가 묵상하는 것, 내가 읊조리는 것, 내가 말씀을 듣는 것,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정 분량 하게 되다 보면은 믿음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는 것, 믿음이 어렵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거죠. 성실하지 않은 것이죠. 성실하지 않은 것. 더 성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영부영 사는 것 말고, 어영부영 사는 것 말고,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질병을 모르고 더 풍성하게 부족한 것을 모르고 또 우리가 탁월하게 실수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먹이면은, 훈련하면은, 말씀 읊조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그렇게 사셔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정말 질병을 모르고 풍족하게 부족한 걸 모르고 또 탁월하게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감각지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믿음이 아닌 이런 감각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오감을 통해 오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과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감으로는 창조의 목적이나 창조의 이유, 생명의 근원이나 움직임, 우주를 아우르는 권세나 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감으로는 사람의 목적이나 사람의 종말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감에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지식의 믿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도. 이 계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고 했습니다. 계시 지식은 실제입니다. 오감으로 확인이 안 돼도, 내 오감으로 확인이 안 돼도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리얼리티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포드 자동차 만든 분, 포드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떤 상상을 가졌는가? 사람들이 좀 싼 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가격이 싼 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 포드는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만들어냈다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자기의 꿈과 영감을 믿은 것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기의 내적 직감을 믿은 것이죠.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은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꿈만 꾸면 꿈으로 끝나요. 계속 꿈만 꾸면. 근데 꿈을 이루는 방법은 꿈을 꾼 다음 즉각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포드가 그랬다고요. 포드가.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이 포드 자동차를, 비싼 자동차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싼 자동차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즉각 그걸 향해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믿음은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유대한 요소입니다. 한 예로 포드 자동차를 말한 거예요. 포드 자동차. 믿음은 운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유대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토록 유대한 업적을 이루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한 믿는 자들로 영적인 업적을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영적인 업적을 이루게 된다고요. 자연적인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직감으로 꿈을 꾼 것으로도 이런 업적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믿는 자들로 영적인 업적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업적이 뭘까요? 우리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뭐라니까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오신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사용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 삶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내 삶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우리 삶이 바로 영적인 것이니까 결국 영적인 업적은 우리 삶의 업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뭐예요?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분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야곱방 8과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일컫는 말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의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셨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삶의 일부가 되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기능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능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믿음. 이 종교적 믿음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리나 특정 단체 그리고 그들의 교회, 약, 의사, 의술, 의학, 수술, 선행, 친절한 행동, 기부, 뉘우침과 속죄를 믿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믿을 일이 아닌데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를 이루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계시, 지식의 믿음인 것이죠. 아마도 여러 종류의 믿음들 가운데 경험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속기 쉬운 믿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분이 증상이 호전돼야 내 증상이 호전돼야 믿음이 역사했다고 믿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종교적 믿음은 그런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호전되었을 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호전된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호전됐구나. 우리는 그 이전에 믿는 것이죠. 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감각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보다 치명적인 속임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동의. 직접 동의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그런 줄 알고
말씀이면 되는 줄 아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바로 직접 동의잖아요. 이어서 보시면은 자기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서 통증이 사라지기 전에는 치유 받았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감각 지식과 감각의 증거가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계시 믿음에는 말씀이 나 자신의 첫 번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 자신의 첫 번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 믿음인 거예요. 계시 믿음은 육체적인 증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계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도 무력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말씀에서 말한 거면은 그런 거예요. 말씀에서 말했다면 그런 거구나.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잠잠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잠잠한 확신에 거하는 것. 쉽게 말해서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내가 물리적인 것을 보여줄 수 없어요. 없어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말씀이 그런 줄 아는. 그것은 다른 어떤 증거 없이도 말씀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언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언했다면 충분한 거야. 할렐루야. 너희는 말씀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어. 내 안에 유동함이 없어. 나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실망스러워하지 않아. 말씀이 나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 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말씀을 행한 후에 우리가 슬픈 기색을 짓거나 또 불쌍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표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픈 기색을 짓는 것. 말씀을 행한 후에 슬픈 기색을 짓거나 또 불쌍한 그런 표정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정. 그런 표정을 짓는 순간 나는 지는 거예요. 그런 표정을 짓는 순간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틈을 벌려주는 거예요. 들어오도록. 우리는 의연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의연하게. 아주 의연하게. 잘못된 사고가 속아서 넘어갈 정도로, 잘못된 사고방식이 속아서 넘어갈 정도로 아주 의연하게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사고방식. 근데 우리가 그럴지라도, 아주 의연하게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 여러분 안에서는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런 말들을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 과연 그렇게 해도 되겠니? 그렇게 해도 될까? 안 될 거야. 그러니 얼른 도움을 청해. 얼른 손을 뻗쳐. 손을 내밀어. 이런 얘기가, 이런 소리가 계속 여러분 속에서 들려질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근데 거기에
단호하게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해. 거칠게 대처를 해야 돼요. 거칠게. 어떻게 거칠게 대처할까요?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아주 단호하게, 거칠게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에서 흔들림이 없어. 나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 이런 얘기를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고 내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며 계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 삶에 최고에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고백하는 것.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에 말씀을 최고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탁월하면서도 실수하지 않고, 건강하면서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풍족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 세 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고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의 최고에 주두는 것 간단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일정 분량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값을 치르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갖고 가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승리로 내가 가져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I rejoice.